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 그걸 믿고 또 예수를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다. 이 말은 언약에 참여하고 또 약속을 또 가지고 동맹을 맺는다. 이거 단어는 달라도 같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언약 안에서 만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으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흔히 우리는 그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같은 배를 탔다, 같은 비행기를 탔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배를 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동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어느 사람과 한 배를 타고 가면요,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혹 일본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 비행기를 탔으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제주도에 가면 나는 제주 공항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제주도 많이들 가셨고 또 갈 예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가면 중간에 내린다. 그거는요, 죽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면서 내가 중간에 내려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나는 너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못 가겠다.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배를 타고 한 비행기를 탔다,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탄다 하면 배나 비행기 타는 타기까지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표를 끊어야 되고 수속을 밟아야 되고 탑승 과정을 거쳐서 배나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표도 안 끊고 수속 과정도 밟지 않고 비행기를 탄다. 100% 경찰관들이 잡아갑니다.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탔다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가? 내가 예수 믿었다, 믿고 산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요, 내가 표 끊었어요 말로 태워줍니까? 태워줘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도 카드를 찍으면 나오지요. 카드 안 찍고 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다 다르잖아요. 사랑합니다 그 음성이 나와야
버스 기사가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거예요. 카드 안 찍고 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한 비행기를 타고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로마서 6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죽었느냐? 우리와 함께 죽었어요. 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질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 6장 앞에 있는 5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이 6장 1절 질문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오늘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속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보니까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 안에는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몰랐던 죄가 하나씩 드러나니까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얼굴에 때가 있는지 얼굴에 먼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밝은 데 가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잘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거울을 보십시오. 깜깜하게 해놓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눈주름이 있는지 잡티가 있는지 기미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밝은 데 가니까 내 얼굴에 왜 이렇게 기미가 많노? 없었던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걸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밝은 빛에 가니까 이 율법을 내가 대하니까 이것도 잘못했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사해 주는 거 하고, 살인죄를 강도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가 1톤이 있어요. 쓰레기 1톤을 치우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쓰레기 1톤을 치우는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10,000원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쓰레기 10톤을 치우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1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적어도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1톤 치우는 거하고 쓰레기 10톤 치우는 거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10톤 치우는데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남에게 10,000원 받은 거하고 10만 원 받은 거하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들처럼 남은 10,000원을 받았는데 나는 10만 원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과 사망,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은 10,000원을 받았는데 나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독약.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농약을 마셨다. 그럼 병원에 가면요, 그 농약을 이렇게 좀 독성을 없애주는 약이 있어요. 응급실에 가면 독사에게 물렸다. 그러면 그 독사의 독을 이렇게 독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독제가 있어요. 응급실에 가면. 근데요, 해독제가 있다고 해서 독사굴에 들어가서 뱀 물릴 사람이 있어요? 해독제가 있다고?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독인데 1절 2절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 그 죄의 독을 해독하는 거, 해독을 받아서 살아난 거, 그거 감사하셔야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죠. 우리는 이미 죄가 있었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제가 있네. 아유, 독약을 마시자.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는요, 참, 해독제가 있다고 해서 독약을 자꾸 마셔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농약 해독제가 있다고 농약 제가 한 컵 따라서 드리면 마실래요?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안 마시잖아요. 해독제가 있는데 그래도 마시기 싫죠. 농약은 그런데 이 죄의 독약은 해독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독을 마신 거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 한 번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죄의 독을 계속 마시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은 죽었다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하면 혈기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살아 숨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죄에 가난한. 근데 누가 말하면 살아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시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시체에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뺨때기를 때린다고 일어납니까? 찌른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꼬집는다고 왜 꼬집냐고 말을 합니까?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맞지요? 시체가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우리 교단 헌법에 만 14세가 되고 유아 세례 요즘은 어린이 세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나이가 되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 성례주일도 있고 성찬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세례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죄의 비행기에서 갈아탄 거예요. 죄의 비행기에서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로 갈아탄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었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죄의 비행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로 갈아탔는데 자꾸 죄의 비행기를 자꾸 더 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건데 세례를 받고도 죄악 가운데 가요. 새 언약에 선명하고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게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살아 있습니다. 죽으십시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육신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 반응이 없게 시체가 되셔야 합니다. 죄에 관한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 고백되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은 이 죄의 죽음, 여기에서 죽었더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도 않고 죽은 척 했다가 그냥 나타나는 거하고 정말로 죄에 대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 부활시킨 거하고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다르잖아요. 죽어야 부활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산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요,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새 언약에 서명하고 세례받고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가 우리를 태우고 가다가 태평양 중간에서 그냥 추락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속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예수만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와 함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찬양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를 살려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얼굴 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 해결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가장 크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었는데, 죄의 비행기가 갈 곳은 영원한 죽음, 그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타게 만드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에 날마다 고백되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 그런 말을 하면 긍정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산다니까.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죽기를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믿음 주셨고,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가 살아있으니 우리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죄에 관련한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영원한 생명 걷어차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멈추고 돌이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유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은 이 죽음의 원리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왜 죄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죽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가
세례는 받았으면서도 마귀 사단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원리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옆에서 신랑이 하면 튀잖아요. 옆에서 부인이 하면 튀잖아요. 아니십니까?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세상 어느 누구라도 성질 없고 자존심 없고 혈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죽이셔야 합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하는 일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혈기 부리면요, 저도 그런데 저부터도 혈기 부리면 막 짜증나면 욕부터 나가잖아요. 욕부터 아니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막 깜짝 놀라거나 하면 욕부터 나가잖아요. 혈기 부리고.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당 안에서도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도 죽이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하면 설거지 하다가 패대기 쳐보고, 그거는 아직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9절, 10절은요, 부활에 연합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십니다. 5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6절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죽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8절, 9절, 10절은 다시 살아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 원리를 한 줄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음 안에서는 살아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되어지느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고 세례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1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시체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의 독이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체라는 겁니다.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시체 안 되고 죽지도 않으면서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언젠가 찌르면 살아나요. 뭘 보면 아느냐? 옆에서 슬쩍 간지러 보면 반응하잖아요. 찔러 보면, 꼬집어 보면 반응이 있습니다. 안 죽었으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뭐가요? 죄가.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죄에 빠져서 악한 영의 종로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반응만 하지 않으면 돼요. 반응하실랍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를 도발할 때 거기에 반응 안 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왜 당하는지 아세요? 네? 요즘 별별 피싱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도 한날 TVN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가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1년의 피해액이 1,000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미국은요, 어떨까요? 4조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피싱 당했어.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거기에 반응 안 하면 피싱 당할 일이 없는데 자꾸 반응해요. 진짠가 거짓말인가. 거기 반응하니까 이 문자가 진짠가 싶어서 누르는 순간에 다 틀려요. 통장에 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반응만 안 하면 괜찮은데 반응을 하니까 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당하잖아요. 교수들도 당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네, 이렇게 유혹하는 거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지는 순간엔 나는 영원한 생명은 그 티켓은 잃어버린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돈 안 털리려고. 내 영원한 생명 안 털리기 위해서 반응 안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죄의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죄의 충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셨죠. 우리는 영원한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존재에서 이제는 갈아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성경을 그것을 거듭났다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 그런 죄의 소욕이 늘 꿈틀꿈틀거립니다. 이 죄의 소욕을 서서 복종시켜라 하셨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반응을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육신도 어렵고 마음 먹는 것도,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이런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마지막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하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일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은 안 한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어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자꾸 내가 앞섭니다. 영생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있는 그 질문에서 결론은 12절, 13절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쓰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게 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목욕 다 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었는데 농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수채 구멍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여러분 고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유턴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갈아탔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해요. 무엇이, 어떤 것이 주의 일을 위한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 그게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 까르피고 누가 찌뜯고 꼬집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 테면 해봐라.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랍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랍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시간,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성례 주일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주할 터인데 이 성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평상교회 성도